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 같이 잠깐 간증을 듣겠습니다. 간증을 통해 빗자간에 은혜가 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양란 집사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함의 기준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릴 때부터 성경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커서는 더더욱 어렵다는 새벽예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꿈이 무엇이냐? 왜 그것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벽예배 말씀이 저의 심령에 들려왔습니다. 사실 바른 성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그 바른 성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일피일 미루는 중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자라 큰 아이는 성인이 되는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바른 성경관이 정립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인 나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정립되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젠 우리 가정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잘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애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막연한 기도만 하던 중에 주일 오후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본인의 가족이 저녁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으며 변화되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간증하셨고 저희 가족에게도 다 같이 모여 성경 읽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분의 제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나 또 한쪽에서는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도 성실히 들으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과연 매일 모여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또한 책을 읽는 걸 너무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 기준으로 망설임 속에 바로 시작하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을 주셨는데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지 않고 또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니? 내가 일하잖아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저에게 지금이라도 깨닫고 시작할 수 있게끔 음성을 주셨으니 내 기준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그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를 한 후 바로 식구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생각과는 달리 모두의 동의 속에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도 있기에 무리하지 않고 매일 2장씩 읽기로 약속하고 그날부터 바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큰 아이가 밤에 들어와서 밖에 친구가 기다리는데 매일 성경 읽기로 한 이 약속 때문에 잠깐 들어왔더니 빨리 성경을 읽자고 재촉하며 성경 읽기를 상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고
가장 크게는 각 심령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다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 주신 음성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매 순간 엿듣는 생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바른 성경관으로 정립되어지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길 소원합니다. 저녁 반찬까지도 주께 물어보라는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매 순간 주님께 여쭤보며 막연한 믿음이 아닌 구체적 믿음이 키워지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박한 상황이 되면 든든한 구원자를 아쉬워하게 됩니다. 내게 든든한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춘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까요? 첫째는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잠시, 임시, 잠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줄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런 든든한 구원자가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순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그죠? 나라가 좀 왕성해지는가 싶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고 그나마도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핍박과 서러움을 받으며 그죠? 온 곳곳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은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약속된 누가 계셨다? 구원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에서 건져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승리자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주며 그죠? 자신들을 영원히 다스려 줄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속히 그분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세 가량의 그 청년 예수는 정말 메시아다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친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셨고 세상에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들만 해도 5,000명 먹이고 어떻게 됐어요? 또 많은 양을 남기는 그런 기적들을 수시로 행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어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누구도 감히 맞서지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은 이 나라를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이 청년을 따랐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권을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굳게 믿고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이 청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이 입성하는 청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엄청난 온 이스라엘 온 성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경악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허탈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왕이고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되시는 이분이 영원히 다스리려면 반드시 영원히 사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하면 영존, 영원히 사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메시아란 소리를 들었던 이 예수란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메시아는 영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육체를 벗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영존하기 위해선 시공에 제한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공에 제한받는 육체를 벗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부활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부활이란 메시아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25절, 26절에도 그 점, 왜 십자가가 있고 왜 부활이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수시로 당신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혀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걸어갔는데 왜 두 제자는 바로 이분이 자기들이 죽어서 지금 실망해서 이 낙향하고 있는 그 죽었던 예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나누는 것은 알겠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다가 죽음으로써 실망해버린 바로 그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성경은 이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봤다.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소경자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즉 저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중간에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죠? 이게 어디의 문제다? 이들의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못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알아보게 되죠. 어떻게 알아봤을까? 마음의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참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몰라보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몰라보는 것으로 계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왜 그럴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는 예수님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불쌍한 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도, 그죠?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죠?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만 기억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죽으셨어. 그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니 신앙이 되겠냐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 되겠냐 이런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없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고, 그죠? 교인들마다, 그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 신앙이 그동안에 그 헛것이었단 말이냐? 이런 것을, 이런 우왕좌왕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보여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보면 아주 명확히 말해집니다. 두 제자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루 종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딱 알아보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먹고 나서야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참 놀라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앙에서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찬식이라는 게 뭡니까? 떡을 떼어주며 가라사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떡을 떼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제자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눈에 안 보이죠? 먹으면 눈에 안 보여. 그럼 뭐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 내 몸 안에 떡처럼 뭐예요? 실제요? 실체로 떡이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요 실체로, 이 떡처럼 실제요 실체로 너희 안에 계신다. 즉 영의 세계이신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실제요 실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듣게 되고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지금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즉 부활의 세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게 보여지고 그게 들려지게 될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하면 믿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죠. 그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내 문을 두드리셨어요. 내가 너희 주인 되어줄게.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줄게.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은 당신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라도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세계를 알게 되고 부활의 세계가 믿어지게 되고 부활의 세계를 보게 되고 부활의 세계가 들려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의 모습이 그랬잖아. 성찬식을 거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16절에 뭐라 그랬죠?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맞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나타나고 12번 나타나셔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죠? 못 알아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냐? 성찬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실제요 실체로 들어오시니까 그죠? 그 부활이 보이고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부활을 말할 수 있고 그죠? 부활이 되어지게 되고 말이죠. 아멘. 맞습니까?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바로 앞에 30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찬식은 뭘 의미하는 거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처럼 실제요 실체로 너희 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주시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그죠? 맞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맞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그 성경 말씀에 그저 그 전도지도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면 바깥에는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못 여죠. 예수님은 두드리시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는 거야. 내가 너의 안에 들어와서 너와 살아줄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그분을 내게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분과 함께 삶으로써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세계를 누리게 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성찬식으로 표현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미적으로 들어오셨다. 그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상하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보게 된 건 좋은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젠 제자들은 뭘로 보게 된 게 마음의 문제가 풀린 거죠. 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마음의 문제가 풀리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이 눈에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믿어지니까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즉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계신 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멘. 마음의 눈으로 보게. 그게 영안이다. 그죠? 즉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다. 그건 영적 역사다. 오늘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면, 맞습니까? 내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와 함께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이 내주한 사람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 즉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만난 자가 그런 말이죠. 그죠? 오늘 여기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엠마오 두 제자들, 본 당사자들 말하는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길에 있어서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됐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성찬식.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멘, 아주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당연히 부활의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죠. 왜? 그 실제가 돼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몸 안에, 내 안에 실제로 계실 수 있느냐? 그죠? 그게 관건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죠? 급기야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방학을 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녀보니까, 시시해. 좀 쉬었다 다닐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뭐해요? 교회를 단절을 해. 그러니까 자퇴를 해, 자퇴. 교회를 안 다녀보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그가 다, 이제 말장난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게, 200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래. 근데 죽었는데, 끝난 거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해. 그냥 뭔가 의지하면 마음이 좀 든든해지기도 하고, 요즘 바빠가지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갈까, 지금은 갈 마음 없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끝나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교회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요, 3년 반 동안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고기 잡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실제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이 육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내 몸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게 만나는 거죠. 그런 만남이 없으면 수십 년, 수백 년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꿈에 불과하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부활 예수님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럼 부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실제로 계시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주시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하기도 하고 자퇴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그죠?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건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요게 이 본문 사건에 아주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냐 하면 28절에 해당합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그걸 명쾌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 내 몸 안에 계셔야 돼. 그래야 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100% 헛것이에요. 어떤 명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유일한 게 뭐라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실 때, 그분 안에 내주하셨을 때 그분의 신앙은 실제가 되고 부활의 신앙이 되고 부활의 은혜가 되고 부활하신 그 영존하신 주님과 함께 영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럼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주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지금 28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기네 집으로 가는지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함께 가다가 이제 곧 그 동네에 도착해서 집에 다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더 가려고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이, 그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무슨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이 각자 심령 속에, 각자 사람 몸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 그래서 그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데 28절,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가고 싶어한 것이 어딜까? 가고 싶은 것이 어디게 더 가시려고 하셨을까?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주하는 아주 명쾌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더 가려고 하셨을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정해놓은 목적지예요. 나는 어디로 간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지금 그 정해진 곳을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딜까? 정확히 말해볼게요. 사람의 심령이죠. 정확히 말해볼게요. 이 두 제자의 그 상한, 낙심한 두 제자의 심령 속에 계시고 싶은 거야.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 가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인격적이라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절대 놓치지 마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셔도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동의해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으로 말하면 낙심한 두 제자의 심령 속에. 왜 낙심했어요? 그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두 제자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누구에게 소용이 없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아보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제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두 제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려니까 어떻게 하신다?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다. 왜? 인격적이니까.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게 나를 좀 붙들어, 나를 좀 붙들어, 나를 좀 붙들어, 나를 좀 맞이해줘, 나를 붙들어서 너희 집에 영접해줘. 지금 이런 마음으로 더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했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9절에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면서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강제로 못 들어가셔. 사람의 심령은 강제로 못 들어가셔. 그 사람이 동의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드렸죠. 동의할 때 내가 너의 주인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예, 아멘.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문을 열어드릴 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가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래 이들이 나를 붙잡기를 그랬더니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해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죠.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뭘 함으로써? 성찬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부활한 예수님에게 뭡니까? 영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다? 성찬식. 떡을 떼어주며 가라사대 어떻게? 받아 먹으라. 그럼 제자들 어떻게 하세요?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돼? 떡처럼 실제로 떡이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지만 실체로 어떻게 된다? 너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맞습니까? 내조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영의 세계가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들리게 된다. 맞습니까? 그게 신앙의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내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다 자기들도 나가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자기들도 죽을까봐 아예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숨어서 꽁꽁 지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숨어있는 제자들의 집을 찾아오잖아요. 문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그죠?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체로 통과하셔서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잠시 기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랬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나타나서 다시 설명하고 말해주고 만져보게 해도 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게 영의 세계가 잠깐뿐이지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실제고 영원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떠나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그 후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의미적으로 영으로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돼? 사람의 심령 속에 각자 들어오시고 나니까 베드로 이하 제자들 어떻게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그죠? 영의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영의 세계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죠?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저 바깥에서 막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땐 베드로가 아주 힘이 없는 계집아이가 등장해가지고서 이 베드로에게 종주먹을 댈 때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저주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 이어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전하지 말라. 이거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면 너희가 함께 죽는다. 이렇게 막 겁을 주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랴 당당해졌죠. 왜 그랬을까?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던 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해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당당해졌을까? 그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 왜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로는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베드로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영의 세계가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천국이 부활이 실제가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게 들려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보였거든.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니까 무서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분이 안에 계시면서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아멘. 여러분 신앙은 뭐냐?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 부활의 세계가 보여. 부활의 세계가 믿어지고 부활의 세계가 들려지게 되고 부활의 세계를 마음껏 전하게 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반드시 부활의 세계 주인이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근데 인격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이제 모셨어요.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각자 각방 살림. 주님은 그냥 주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요.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인격적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매 순간 내어드릴 때 그 영의 세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나는 날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라고요?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싶으세요? 그 부활의 세계를 실제로 보고 싶으세요? 부활의 세계를 실제 누리고 싶으세요? 부활의 세계를 실제 보고 싶고 누리고 또 듣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돼. 그죠? 그분은 지금 들어오시기를 노크하고 계셔.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의 왕. 나는 죄인인 죽은 자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죠?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 때문이라도 그저 들어오시게 되시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격적이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매 순간 여쭤보는 것처럼 그죠? 모세처럼 그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오직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제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주님만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렇게 인격적 관계에 지속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어디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이 험난한 세계 속에서 그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겠죠. 아멘.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퇴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방학하고 왜 자퇴할까?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부활의 세계를 보는 게 관건이에요.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돼.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압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의 주도하에 상성할 수 없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약속이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그런 모든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